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응답받으며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보화밭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44절의 말씀 보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왜 기뻐했을까요? 이 보화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생을 바꿀 수 있는 보화예요. 나와 후대까지 살릴 수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엄청난 기쁨이겠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 자금을 위해서 1억의 현찰을 자기 사무실 금고에 넣어놓고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아, 내 사무실에 1억의 현금이 있다. 자랑을 하니까요, 그 몇 명 안 되는 술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그게 탐난 거예요. 이 친구 사무실에 1억이 든 금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 친구한테 술을 젠탕 먹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또 다른 지인들을 불러다가 그 금고를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금고가 없거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보니까 자기 같이 술 먹으면서 금고를 자랑했던 가까운 친구라. 세상의 돈은 자랑하면은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그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조금 어눌하고 이 정신지능이 약간 떨어진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건강도 안 좋고 지능도 떨어지니까 통장에 한 2천인가 3천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랑한 거예요. 나한테 통장에 이제 2천만 원이 돈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약간 정신이 모자라고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꼬드셔갖고 1,000만 원을 빌려간다고 가져가고 안 갚는 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죠. 에이, 당신 같은 사람이 뭔 그런 돈이 있겠냐고. 나중에는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나 이 돈이 있다. 사기꾼이 달라붙습니다. 돈 자랑하고 내 성공한 자리 자랑하고 세상의 보화를 자랑하면 사기꾼들이 붙어요. 그런데 복음의 보화를 가진 자는 사기꾼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강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보화는 내 인생 전체를 바꿔요. 내 후대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나가서는 국가를 살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값진 보화라는 사실.
세상에서는 각 나라마다 영웅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영웅을 말하지요. 그런데 영웅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영웅이라고 그럴 때는 사상이 다르고 다른 국가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점령하고 그냥 무차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살인자거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그 나라에서는 영웅인지 몰라도 그 반대되는 나라에서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에집트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강대국이라는 나라들마다 다 무너져서 없어져.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힘을 잃고 방황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보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으로 뺑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위에로는 이집트, 옆에는 블레셋, 저 아래에는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 강대국으로 쫙 둘러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치고 올라가려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이집트로 공격할 수 있고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고 바벨론, 저 아라비아까지 꼭 어디 가려면은 통과해야 하는 도로처럼, 꼭 통과해야 하는 성문처럼 이 이스라엘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들이 전쟁이 나면은 언제 피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전쟁이 나서 피난 가면은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전쟁이 끝나면 와서 다시금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행히 살아서 오면 좋은데 피난 갔다 죽어버리면 그 땅에 숨겨놓은 보화는 찾을 길이 없어요. 주인 없는 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지.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전 주인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 법에서는 그 땅 주인이 그 땅에 묻혀진 보화를 가져갈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거를 숨겨두고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끌어다가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의식주와 모든 후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끝나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막 건강 자랑, 경제 자랑, 자기 성공한 것 자랑하면은 참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면은
그게 영원할 수 없거든. 언제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으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의 보화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복음의 보화밭을 너희가 가졌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복음의 보화를 가진 이 요셉이 애굽에 비록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볼품없는 힘없는 노예로 들어갔지만 이 요셉이 애굽을 살렸어요. 복음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시다. 국가와 개인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약의 단을, 피의 단을 쌓는 것이다. 참된 보화의 복음의 밭을 가지고 요셉과 모세는 애굽을 살린 것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보화밭을 본 사람은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도 죽고 부모도 죽고 조금 엘리트고 괜찮은 사람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돈이 될 만한 쓸만한 물건은 전부 다 뺏어가고 이런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하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구들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리는 이 애굽, 이 바벨론의 저주와 재앙이 오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보화밭을 가진 다니엘은 바벨론을 살렸어요. 바벨론을 회복시켰어요. 위기에 처한 바벨론 4명의 왕을 도와주고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손해를 주고 인생에 갈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원수라고 말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느냐?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인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살리고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요, 다니엘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은 악한 왕이고 무자비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고 약소국가를 점령한 사람이고 나쁘게 기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움직인 게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237 나라 복음화를 하시고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저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잘한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변 나라들을, 그 시대의 약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가는 길은 전부 다 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는 국로, 전쟁의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속국으로 만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돈 될 것은 전부 다 로마로 뺏어가는, 그래서 모든 경제가 통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를 살린 게 누군지 압니까? 복음의 보화를 가진 전도자였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요. 눈에 안 보이게 복음의 보화를 가지고 저 로마를 살린 게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결국은요,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이 로마의 주인은 황제인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제부터는 이 로마와 전 제국을 통치하고 참된 군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로마 왕궁에서, 그리고 모든 산업 현장에서,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화 밭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보화 밭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바로 뭐냐? 보화밭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복음의 보화밭을 가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의 보화밭의 신분과 권세 가진 여러분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항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보화밭의 신분과 권세가 뭐냐?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 참된 제사장권, 참된 선지자권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원죄가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축복의 배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경제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왔어도요, 그 질병이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위기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보화밭을 가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능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보화밭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보화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저 보좌 창고의 키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복음의 보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지금 나에게 온갖 질병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질병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까지 경제의 위기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경제 속의 흑암,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축복의 배경, 빛의 경제, 빛의 건강, 빛의 모든 산업과 인생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서류, 땅 서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통장, 현금, 돈 되는 금부치 전부 모아서 금고에 딱 넣어놨어. 세계에서 유일한 금고야.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금고를 열 수가 없어. 다 넣어놓고 열쇠를 잃어버렸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럼 평생 못 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그 열쇠를 찾았어.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땄어. 그럼 그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보좌의 열쇠를 딱 주신 겁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도 없고 누가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예요. 내가 내게 열쇠를 주리니 아무도 못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만 이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응답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237 빛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보아밭을 보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밭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에게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랑 같이 가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회사 가면 내가 회사에 함께하고, 네가 사람 만나러 가면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곳에 함께하고, 네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도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믿음을 갖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저건 목사님의 말씀.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된 게 있고요, 약속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만민을 치유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병 들어가고 있어요. 육신도 병이 오지만 정신적으로 병. 저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6명이요, 고등학생 6명이 30대 가정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결국 세상 떠났어. 무슨 말이냐? 점점점 사람들이요, 악해져 가고 있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더 이제 나이가 내려가고 있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무서워요. 구석에서 뭐 하고 있으면 가서 말리고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냐? 죽여버리는데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이들을 치유할 길이 교육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치유할 수 없어요. 뭐 갖고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만민을 치유해라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지금 유치원생들도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요, 시달리고 있어요. 막 무서운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위 눌림 당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치유해라. 복음 안에 미래에 대한 보아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하면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불안해 있고 마음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봤죠? 진짜 내가 질병 갖고 고통 속에 있으면요, 저녁에 잠자는 것도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잡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은 내가 또 어떻게 살지? 아파본 사람은 느껴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시달림, 그 불안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답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평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만민을 치유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아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이냐? 내게 주신 보호자의 열쇠만 사용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비밀번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맞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잠겨진 이 금고를 열 수 있고 보아밭을 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경제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일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붙잡지 말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안 됐습니다. 안 된 게 아닙니다. 피의 제단을 쌓아라. 피의 언약을 잡아라.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올바로 잡으니까 모세 남은 인생이요, 보호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천군을 파송해서 앞뒤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홍해가 막으면 갈라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고기가 없다. 메추라기를 내려서 끝내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 만나를 내려서 끝내는 겁니다. 더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요, 구름을 막아가지고 태양을 막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추워서 못 살겠다. 밤에 하나님께서요, 빛을 비추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진짜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보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축복하셨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늘 보아밭을 가진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천국 보아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기도 제목 바꾸세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힘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 바꾸세요.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보아밭을 난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보호자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만나기 전에, 가기 전에, 하기 전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237 빛의 경제를 주시고 237 빛의 건강을 주시고 237 빛의 성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요, 도움 받고자 하는 걸 버리시고요, 나는 도움을 줄 자다. 보아밭을 가진 사람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늘 가난과 돈에 찌들려서 돈돈하고 살던 사람이 한 300억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간 복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보화를 가진 자단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나는 도움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도움 줄 자다. 남편도 도와주시고 아내도 도와주시고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직원들도 동료들도 도와주세요. 무한한 천국 보아밭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보아 맛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나는 보화를 가진 자다. 나는 복음에 보아밭이 있다. 24시간 묵상하세요. 나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보좌의 열쇠를 가진 자고 237 빛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 24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연결될 겁니다. 보좌의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25시입니다. 그러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